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서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안정된 삶을, 어떤 이는 병의 치유를, 또 어떤 이는 가족의 평안을 간절히 기도하며 그렇게 바라며 살아가지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은 이제야말로 자신들이 꿈꾸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기대감 속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눈에 보이는 회복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시죠. 제자들이 바라보던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던 것 사이에 간극이 꽤 큰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명령은요, 단순한 대기나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는 영적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카라가로 파송되어져야 하는지, 또 교회는 어떤 자세로 이들을 파송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 6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자, 이 말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풀어보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지금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요,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누렸던 그런 영광을 다시 누리고 싶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다윗 시대 때 이루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돌아가시고 뿔뿔이 흩어졌는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짠 하고 살아나셔서 그들 앞에 나타나시니까 그들이 깜짝 놀랐지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모습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너무 힘없이 잡혀 돌아가셨는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짠하고 살아나셔서 그들을 찾아왔으니 바로 지금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 때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로마 군인들 다 몰아내고 정치, 경제적으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고 전 세계를 다스릴 그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하고 지금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았고 풀리지 않는 답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드디어 맺혔던 한이 풀리고 억울한 일이 다 이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만나주셔서요. 얼마나 기쁜지. 자, 그런데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대로 어떻게 해요? 내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난하게 살던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는 부자가 되던가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건강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은. 그런데 예수를 믿었어요. 건강이 회복되어졌습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어졌나요? 내 아이가 공부를 잘 하지 못했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어서 뭐 좋은 대학도 가고 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요. 만약 이런 일들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출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신앙을 출세의 길, 병 낫는 길, 부자 되는 길, 명예와 권력을 얻는 길, 통치자가 되는 길로 그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좋은 학교 가고 뭐 그런 것에만 집중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 있죠. 이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신 줄 아닙니까? 사자성어. 네 글자로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동상이몽. 동상이몽. 뜻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은 잠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뜻으로 서로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나 이상이 다르거나 겉으로는 함께 행동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는 것. 자, 예전에 가정 상담 전문가로서 그 정태기 목사님이 굉장히 했던 강의가 제가 지금도 기억에 좀 남는데요. 그 정 목사님이 자신의 결혼 생활을 얘기하시면서 동상이몽에 대해서 예를 드신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아버님과 어머님이 이제 뭐 아버지가 술 드시고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또 밤새 싸우시면은 아침이 되면 어머니가 항상 꿀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드시게 하고 그 다음에 아침을 다 따뜻한 밥으로 잘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또 챙겨주시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뭐 싸움을 하든 어떻든 늘 보살펴주고 챙겨주고 하는 게 이게 아내들의 업무구나. 그리고 나도 결혼하면 앞으로 이렇게 대접받고 살겠구나. 그런 것을 보고 배우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보고 배웠다는 거죠. 그런데 사모님은 어머님이 병약해서 아버님이 항상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 오시면 약을 직접 손수 다려가지고 짜서 어머님께 이렇게 다려서 드시게 하고 그렇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남편이 나를 보살펴주고 챙겨주겠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두 사람은 다 기대감이 있었죠. 부부 싸움을 해도 꿀물은커녕 아침밥도 안 차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결혼하고 나서는 꿀물도 아무리 싸워도 꿀물도 타다 주고 아침밥도 잘 챙겨주는 어머니 밑에서 살아왔는데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 사모님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몸이 좀 아파요. 그러면은 당장에 가서 약이라도 사줄 줄 알았는데 약 사기는 그냥 아프면 병원에 빨리 가봐 하고 그냥 그 한마디로 퉁치더라는 거죠. 그 섭섭함이 계속해서 20년을 살면서 쌓였다는 거죠. 두 분 다 저게 내향형이 되다 보니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주지 않아. 그런 마음으로 서로 간에 꾹꾹 쌓아놨다가 그렇게 가정 안에서 섭섭함으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저 왼수는 왜 한약을 안 해주는 거지? 그래 두고 보자. 내가 밥 잘 해주는가 봐.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꿨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죠. 서로 결혼에 대해서 자기 위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것이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불행하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결혼이 아니었는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뜻대로 어떻게 해요? 로마를 정복하고 왕자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이 이 제자들이 바라는 소망 아닙니까? 우리도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지 않으시는지요? 예수를 믿었고 나름 열심히 기도하는데 건강, 사업, 직장, 자녀, 이 모든 것 내가 이 정도 하면 주님께서 잘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그런데 때때로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생각이 다르더라는 거죠.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데 너희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야 라고 그냥 딱 단정 짓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지만요. 역사의 끝에 대한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 나라, 즉 다윗 시대 때 누렸던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완성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시고 고통도 죽음도 눈물도 없는 새 세계를 영원히 누리게 하시는 재림의 날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성령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의미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본문 8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함께 시작한다고요? 성령과 함께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국경이나 아니면 군사력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확장하고 드러나는 영적인 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 성령을 받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짐을 통해서 또 그 다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임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저 모여서 커뮤니티 모임이 아닙니다. 한인회하고 다른 거는요,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이루었잖아요. 근데 한인회하고 다른 것은 한인회의 목적은 그냥 우리들의 한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모여서 이 사회에서 한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보자 하는 게 그 목적이고, 한인교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이 한인들이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내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어떻게 해요?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을 경험했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곧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서 나가기 위해서, 참된 교회로서 서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모여서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요, 모여서 여러분 교회 생활 하시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힘들지요. 나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와서 자꾸 교회에서 뭐 성경 공부하자 그러고 와서 선교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뭐 이런저런 교회 일을 하자고 하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 은혜를 받지 않고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게 모든 게 다 스트레스예요. 고통이에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기 싫죠. 반대 아닌 반대를 하게 되고 교회는 더 어려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일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부터 하냐는 거예요. 일을 하지 말고 지금 모여서 지금 해야 될 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임재하시고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주의 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했습니다. 충만함이 임했고 그들 방언하기 시작하고 그 방언의 주 내용이 뭐냐면요,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할 때 각 지역의 그 내용으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구원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그들은 선포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 18절, 19절, 20절에 그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너희들은 먼저 땅 끝까지 가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게 너희들이 할 일이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 일 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저 1년에 한 번 가니까 가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갑니다. 선교도 하는데 비행기 비용을 다 개인이 그렇게 담당해서 가죠. 그리고 교회는 교회대로 또 많은 돈을 들여서 몇천 불씩 들여가지고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곳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한 가지 목적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곳의 기후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뭐 모기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무엇 하나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는 못하지만 함께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나도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선교 헌금을 해주시고 선교지에 가는 거 아닙니까? 자, 이 일이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너희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함을 통하여서 끝까지 뭘 구하라고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야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증거를 바로 사도행전 1장 이후부터 보잖아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3,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위해서 먼저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른 걸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권능을 주십시오. 이게 다 좋습니다. 그거보다 가장 우선하는 게 성령을 임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어때 그때부터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나 혼자 가서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 받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천국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8절 나오죠.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드러나야 할 것이 뭐라고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되는 삶.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러 갈 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성령님, 그 하나님을 내가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 위해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 복은 말씀하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더하시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복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서 임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기쁨을 그렇게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자, 여기에서 말하죠. 증인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거는 국내를 말하죠. 이스라엘 국내를 말한다고 하면 온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예수 알지 못하는 지역에 그곳 니카라과까지 가서 어떻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곳에 지금 예수 믿을 사람이 있다고 우리를 주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많은 돈이 들고 힘든 일이지만 그곳에 가서 그 한 사람이 예수를 알고 믿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냥 쳐다만 보면서 남의 인생 얘기하면서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을 받고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 안에 임한 사람은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표도 그것이고요. 직장 다니는 목표도 그것이고요. 가정생활하는 목표도 그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 개인적인 갑자기 가다가 뭐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지만 내 삶의 목적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저 이 땅에서 그냥 나의 잘남, 나의 성공, 내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나는 서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며 나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마치 신랑이 오길 기다리면서 충분한 등의 기름을 준비한 그 신부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이 땅에 임할 그 종말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지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제자들 숱한 고난, 어려움, 십자가를 지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복음 전하며 나갔지요. 그 복음 전한 그 혜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니카라과 땅에 가서 전하는 그 복음, 많은 사람들 중에 한두 명밖에 복음을 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한두 명이 그 지역을 살리는,
그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니카라과 선교지로 또 이 땅의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권능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삶은 쉽지 않지만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까? 단순히 하늘만 쳐다보며 시간만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증인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니카라과로 떠나는 선교팀과 이들을 보내는 교회 모두가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